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의 거룩한 잔치에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그 초청에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온당하게 이제 반응하여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됨에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잔치를 아름답게 할 참여자이자 또 그 잔치를 채울 주님의 종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잔치에 동참하여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큼 주님이 잘 준비하신 이 잔치 속에 우리도 행복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왕의 잔치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조금 더 나중에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잔치의 이야기로 보여지지만 이 잔치에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열쇠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성이라는 키워드. 그 중요한 키워드는 오늘 우리가 잔치를 참여할 때 반드시 준비하고 기억해야 할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품성이라는 그리고 그 품성의 훈련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함께 주님의 잔치에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2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성경적 대화 방법으로서 반복하여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을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폭넓은 이해를 갖도록 도움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저 가나안에서 구원의 승리의 기간들을 같이 보내려면 여호수아가 했던 초청, 모세가 했던 초청과 마찬가지로 가나안에 부합한 삶,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선물의 땅에 부합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반복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한테 전달하며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그를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을 다한다, 성품을 다한다. 이것은 같은 동의어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단어인데요. 마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바라고 가장 원하는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저절로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을 바라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자꾸 생각이 떠오르고 모든 관심사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저는 총칭해서 마음이 다해졌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 품성,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행복의 길을 걷겠다고 선택하는 행위가 결국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되는 것 자체가 왜 그렇게 드러나게 되냐면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마음가짐과 품성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품성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면 저절로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막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이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반대입니다. 이 성품을 얻게 되면 이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는 것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도 주님을 친근하게 대하는 것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배로운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이 보배로운 약속 없이는 우리의 삶에 저 천국이라는 것이 좋아 보이는 역사가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 가는 게 좋아지려면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싶으시다면, 그래서 저 하늘에 부합한 삶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려면 먼저 가져야 될 것이 이 품성의 연마, 품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또 제가 품성의 연마, 품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내가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우리도 이 품성을 소유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그 전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있으니 오늘 우리가 이 왕의 잔치의 비유에서 배우게 되는 성품을 입는다라는 표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바른 깨달음이 자리 잡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천국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역사로서 꼴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무교훈 307페이지는요. 예복에 대한 비유는 가장 중요한 공과를 우리한테 가르쳐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내신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공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복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복에 대한 비유는 혼인이라는 중요한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예식을 통해서 인성과 신성의 연합을 표상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인성과 신성이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품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그래서 그 품성에 합당하게 돼서 인성과 신성이 연합하는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려면,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게 결국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이 품성에 대한 공과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천국을 맛보기 위해 어쩌면 여기에 앉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 하늘나라 가고 싶으시죠? 하늘나라 안 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늘나라 간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하늘나라를 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늘나라에 간다는 게 뭔가요? 천국에 간다는 게 뭔가요? 결국 천국에 가면 안 죽는데 그것만 좋으세요? 천국에 가면 안 아프대. 물론 좋지요. 그런데 그 천국에 가서 안 죽고 안 아픈 거는요, 정말 좋은 것에 아주 편린에 불과합니다. 정말 좋은 것을 가졌을 때 생겨나는 부수적인 것을 우리가 그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늘에 가서 금으로 지은 집에서 산데 와 멋지지, 멋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원하는 세컨 하우스를 첫 번째 집은 예루살렘이요. 우리 얼마 전에 공부했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를 본향으로 생각할 거고, 근데 그 본향이라는 우리 집이 있는데 거기 말고 세컨 하우스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시골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예쁜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갖고, 와 꿈꾸던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나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한 번쯤 공룡 등에 타가지고 달릴 거야. 바다도 여행을 하고 우주도 날아다닐 거야.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될 정말 멋진 선물들 중 하나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왜 그래도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심해까지 들어갈 수 있고 우주를 날아다니고 여행할 수 있도록 허락받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단지 그 결과를 누릴 거야만 생각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천국은 우리 안에 이르러 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저 하늘나라에 합당한 품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 계속 꿈꾸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그 깨달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동참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22장에 등장하는 23장에 등장하는 22장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제가 여기 표시를 잘못했는데요.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내용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장을 모르면 22장의 내용이 왜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게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이르시되가 아니라 22장 1절은 뭘로 시작하면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언가에 대한 대답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2장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떤 질문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겨났으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1장으로 돌아가서 21장에 있는 내용은 뭐였을까요? 제가 일부의 내용들만 넣어드리긴 했는데요. 사실 21장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미 살폈던 이야기입니다. 21장의 초반에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 일들을 일으킵니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일들, 오면서 이렇게 왕의 행차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모든 일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눈에는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은 이 일에 대하여 굉장히 위협을 느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빼앗을 것처럼 보여졌거든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받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실 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이들이었는데 그 형태가 자신과 다르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이유로 주님이 메시아라고 말하게 되는 것을 유도하여 모반자로 몰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셨던 주님께서는 그 답을 바로 하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요한의 권세가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말씀하셨고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두 아들의 비유와 그리고 주의 포도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포도원을 내가 다 차려줬는데 그 차려준 거에 대해서 과실을 얻으려고 하니 나를 죽이려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했고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모퉁이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21장에 쫙 나오면서 너희가 결국 버린 이 모퉁이의 돌이 이 예루살렘의 기초석이었다. 이거 없으면 예루살렘 성이 움직일래 그러니까 지탱할래야 지탱할 수가 없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버리려고 했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의 이야기들을 쭉 하시며 그것에 대해 계속해서 의혹을 가지고 불편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답변하신 내용이 왕의 잔치의 비유였다는 것입니다. 왕의 잔치의 비유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한 지침이자 동시에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시기 위한 비유로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22장 2절에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하며 주님께서 여러 번 가르치셨던 천국 시리즈를 이곳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가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냥 잔치를 벌린 이야기에서 시점이 조금 더 지나간
오찬에 비웁니다. 자, 히브리인들의 날짜 개념은 어떻게 되죠? 날짜 개념은 우리는 12시가 땡 되고 나면 이제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침부터 이렇게 뭐 하루가 시작되는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산이 되지만 성경에서의 분명한 날짜 개념, 그것은 저녁부터 저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서부터 넘어가면서 만찬이 이루어지고요. 잔치의 개념이 만찬 이후에 오찬이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잔치가 마무리되어 하루 동안의 잔치가 진행될 때 이제 마무리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인 것이 이제 오찬의 개념입니다. 자, 여기 이 잔치는요, 오찬이 준비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잔치의 끝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서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 잔치를 벌이셨고 말씀의 잔치, 초청의 잔치를 하셔서 빨리 이곳에 오라고 주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마지막까지도 오지 않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앞선 질문에 대한 대답과 동시에 이들이 왜 여기에 오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 무슨 권세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함과 동시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1차적으로 설명하셨죠. 동시에 너희가 왜 이 질문을 던지며 여전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주님의 잔치를 배설하셨습니다. 천국이 저 하늘나라에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미 주님께서는 이 잔치에 당신의 종들을 오래전부터 초청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 잔치에 초청하셨고 그 잔치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백성들은 그 잔치에 계속 초청을 받았지만 계속 거절하고 있고요. 거절하면서 심지어 여기 포도원 품꾼이 했던 일들과 동일한 사신을 죽이는 일들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래서 여기서 반복되며 다시 나옵니다. 그 잔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하며 한 모든 비유들이 두 가지 중요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란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잠깐, 그 하늘나라는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를 가게 되니까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그 순간의 시점에만 하늘나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나라는 계속 있습니까? 하늘나라는 계속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하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도 이 지구의 소유권도 사실상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지구의 소유권 속에 있는 모든 행위들도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늘 잔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이미 진행 중인 거예요. 계속 지금 있는 거고요. 그 잔치에 계속 지금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 인류의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잔치의 두 번째 이유를 거기서 두 번째 내용이 뭔지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죄악이 다스리고 있는, 죄로 인해 망가져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다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서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 천국에 속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왕의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라고요. 이 혼인잔치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 합쳐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혼인잔치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혼인잔치에서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그다음 신부는 누굽니까?
우리라고 이야기하면 얼추 맞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객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객이고요. 그 여기 연합하는 것은 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 예.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편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집합의 권한이 이렇게 이양되는 것이고, 그걸 우리는 같이 보고서 감사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를 조금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저는 이게 우리 인류들의 나라의 권리라고 이야기하면 국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권이 하나님과 합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국권과 인간 나라의 국권이 합쳐지는 것이 혼인잔치라고 이야기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명확해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 왜 외쳐요? 국권이 돌아왔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래서 그 나라에 포함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국권이 다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혼인잔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의 국권이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는 것이 혼인잔치고, 그렇게 들어가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이야기들을 함께 보면서 22장의 이야기들을 빠르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잔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잔치,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여기의 단어로 동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좋은 걸 준비를 해도 그 좋은 것에 대해서 나는 거기에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뜻을 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뜻대로 돌아가는 위대한 선택이 필요한 것이죠. 예레미야 1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초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초청하셨습니다. 지금 온 우주는 주님의 통치 안에 있어서 주님의 뜻대로 걸어나가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만 지금 거꾸로 돌아가면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여기를 다시 멸망해서 구원해내기 위해 주님의 통치 원칙을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너 그렇게 욕심 피우지 말고 사랑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렴. 그런데 인류들은 어떻습니까? 부정직하고 나태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않게 벌은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나는 쉬고 남들은 일하게 만드는 일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계속 이루어졌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나라들이 연합해서 결과적으로 한 일이, 그래서 계속 손가락질 당했던 일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가운데 자기의 동족들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되고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안식년이 되면 다시 또 이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거든요. 돌려주지 않도록 그 사람을 없애버리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저 사람을 노예로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 놔줘야 되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남한테 파는 거예요. 그래서요, 두로랑 뭐 블레셋 그 근처에 있었던 나라들이랑 연합해가지고 계속 팔아넘겼어요. 그거에 대해서 손가락질 당했던 사건들이 북방 이스라엘에서도 있었고 남방 유다에서 있었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과적으로 그 나라가 멸망하기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그렇게 홀대하고 자기에는 점점 부유해지면서 나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남들은 고생고생하게 만드는 사회를 꿈꾸는 것, 그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과도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부자가 된다는 건 결과적으로 뭔가요? 내가 부자가 된다는 거는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부자가 되면
부자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할 때 여자가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서 종종 결혼하면서 아직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이 말들을 하고 나는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고 살게 할게. 그렇죠. 꿈꾸는 일이에요.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물에 손 한 방울 안 묻히려면요, 누군가가 대신 그 일을 해줘야 돼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제 좀 돈 있는 사람들은 동남아 같은 데를 가가지고 가정부를 부리면서 삽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고상하게 화장만 하고요, 예쁜 가방 메고 탕탕탕 다니는 거를 꿈꿉니다. 그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요. 돈만 많으면 여기서도 그게 가능하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 일자리들 중에도 많은 일자리가 그런 일자리가 생기고 있죠. 자기는 일 안 하고 남을 일하게 하는 일들. 천국의 방향성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주님께서는 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셔요. 우리가 해야 할 방향성은 그 방향이 아니라 하늘의 방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동물들을 다 주셔서 동물들을 부려먹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동물들을 맡기셔서 동물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일을 하도록 하는 서버, 그렇죠? 봉사자로 부르셨어요. 그들을 관리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얘네들이 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들을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늘의 원칙 자체가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옆에서 이렇게 서버를 하고 계신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꾸로 가는 방향성을 계속 바꾸려고 주님께서 주님의 잔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노예가 돼 있는 그들, 이제는 노예가 돼가지고 정말 힘들었던 순간에서 드디어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노예를 삼고 있어요. 다른 민족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만들고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그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틀렸다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잘못된 방향을 꾸준히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원칙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의 원칙과 방법들에 대하여 들으면서도 이해할 것과 아니요할 것들을 헷갈려 가지고요, 엉뚱한 것에 이해하고 틀린 것에 대해, 맞는 것에 대하여 아니요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두 아들의 비유를 대신 거잖아요. 입으로는 거룩한 척을 이야기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뒤에서는 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혹 우리가 당장 싫어서 아니오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예라고 말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들에 대하여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베풀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분간해서 이 내용들을 나중에 보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위의 내용은 이제 둘 다 잔치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위에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만찬 전에 있었던 주님의 예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물교훈 내용을 봐도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는 길과 산울가로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초청에만 중점으로 두고 있는 만찬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이야기는요, 이제 마지막에 등장을 하면서 혼인 예복에 대한 이야기로 예복을 입지 않음이라는 키워드로 두 번째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개가 각각 그래서 약간 연한 색으로 된 갈색은 이제 앞선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초청과 관련된 메시지가 같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넣은 겁니다. 밑에가 예복에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혼인잔치를 이제 베풀기 시작을 하는데요. 주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천국은 하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참 흥미롭게도 여기 천국이 주어가 뭡니까? 혼인잔치가 주어입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천국은 혼인잔치니가 아니에요. 천국은 임금 같은 이입니다. 그렇죠? 좀 색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요, 잔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그거를 번지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는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임금 같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임금을 만나는 일들을 지금 하게 되는데 이 중요한 공과들에 대하여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임금을 만나야 되는데 임금을 안 만나고 자기네들끼리 잔치를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앞서 등장했던 누가복음에 있는 그 잔치의 이야기도 결과적으로 그 잔치에 대한 키워드를 이야기하다 보면 그 잔치를 본인만 즐기려고 했어요. 이방인들은 거기 못 지키고 자기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가지고 그 잔치를 즐기고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들이 바라고 있는 잔치였어요. 그래서 남들은 거기 못 들어간다고 아쉬워하고 자기는 그 잔치를 즐기는 앞서 이야기했던 잘못된 천국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잔치를 즐기다 보니 거기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거기도 안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잔치가 되어져서 그 종들을 보내서 이제 잔치에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여기서 보내진 종은 누굴까요? 우리들입니다. 네, 그 동시에 천사들이기도 하지요. 둘 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매칭을 시켜볼 때 우리의 삶에 이 메시지를 받아서 증거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서 떠오르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요즘 과정 공부로 세천사의 기별 공부하고 있죠. 그 세천사의 기별에 여기가 이 이야기가 등장을 같이 해서 연결시킬 수 있으면 둘째 천사에 대한 기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거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제가 그거까지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이 천사의 초청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그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합니까? 오기 싫어했어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만들고 있는 이 삶이 너무 좋은데 내가 지금 잔치를 벌려서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이 너무 편하고 좋아요.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즐거움, 내가 하고 있는 하는 일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들은 거절해 버립니다. 근데 이 거절한 게 도대체 뭘까요? 이들이 거절한 것은요, 하나님의 잔치를 거절한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잔치를 거절한다는 것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혼인 잔치가 결국 뭐라고요?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는 거라고요. 예언의 메시지에 따라서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통치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혼인 잔치예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즐거워하는 잔치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가 가고 싶은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천국은 마치에 대한 열쇠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국 누굴 만나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야 돼요. 우리가 결국 누구를 닮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 닮고 싶어야 돼요. 그러니까 품성이라는 것에 대한 열쇠는 결국 하나님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우리는 저 천국을 바란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주님께서는 지혜롭게 갈 사람들을 선정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선정하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진짜 바라는 사람들을 데려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랑 전혀 상관없는 삶을 원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좋아하고 바라고 있는지 곰곰하게 생각해보고 우리의 성품을 새롭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아직도 물에 손 하나 닿지 않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바라신다면 뭐가 행복인지에 대해서 좀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손에 물을 묻히는 게 더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빨리 경험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천국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잔치에 합당한 자세가 되려면 첫 번째가 동참이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깨닫고 잘못 가고 있으면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 조그마한 아이들이
지금 당장부터 원하는 게 뭐니? 라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좋은 거 하나 더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어린아이들도 똑같아요. 성선설과 성악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던데 저는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봐도 막 찬란한 이야기로 미사여구를 잔뜩 붙여가지고 아이들은 순수해요, 아름다워요 하면서 막 아무리 미사여구를 넣어봤자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성악설이에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악해요. 태어나자마자 일단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요.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엄마 저절 먹다가 빼앗기면 울어버립니다. 그거 달라고 신경질을 내고요. 화를 냅니다. 자기 몸이 불편해지면 신경질 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자기 거에 대한 집착이 굉장하게 강합니다. 자기가 불안해지면 금방 화를 내고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잘 아시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라날 걸 알고 머리가 휘어지면 휘어질수록 도가 점점 더 커져서 우리의 마음도 하얘지면 참 좋겠는데 머리가 휘어질수록 마음은 더 시커매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점점점 더 세상 때를 묻어가지고 더 나쁜 사람이 되고 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이런 좋은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난 뒤에 그 좋은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돌이키려고 하십니다. 저는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오라고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그 계속 주시는 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게 전 두 번째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치에 합당한 자들은요, 결국 회개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천국 기별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준비된 자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니었어요? 성품이 거룩한 자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였어요. 아예 기별 자체가 죄인인 걸 가정하고 이 죄인들을 돌이켜서 하늘나라로 데려가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자기 잔치에 빠져 있어요. 자기 놀이에 빠져 있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자기 거 노는 거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해요. 근데 부모 된 마음으로서 뭘 해야 돼요? 그 일 해달라고 초청을 하는 거죠. 계속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아이들 사랑하니까. 한 숟가락으로 더 먹고 튼튼해졌으면 좋겠으니까. 이 깨끗하게 닦고 아이 안 아팠으면 좋겠으니까. 주님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회개한 자의 합당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보시면은 이제 다시 종을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찬을 준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전에 만찬을 준비해서 저녁 시간에 초청을 했는데 이들이 다들 가진 핑계를 대면서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동안 속이 푹푹 썩지만 다시 한 번 더 오찬을 준비하고 오라고 초청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멋진 분이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면서 소와 살찐 짐승들을 잡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살찐 짐승을 잡았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잔치를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주님은 최상의 것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고 이 잔치를 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통치 원칙으로 제시하시는 하늘의 원칙들은요, 세상의 것과는 다른 최고의 것들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냥 율법, 지키기 어려운 것, 굉장히 힘든 것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사실 우리를 영생하도록 만들어주는 살찐 양식들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있으므로 10배나 더 지혜가 뛰어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동일한 초청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자 계산하기에는 고기도 골고루 먹어야지 튼튼하지, 고기도 먹어야지 세상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지, 난 지금 보로 신분인데 잘 보이려면 이걸 먹어야지, 그렇게 혼자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에 대한 온전한 교제를 생각하고 미루고 넘기기만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연약한 사람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초청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초청하실 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잔치에서는 만찬과 오찬 사이를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초청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상 초청은 굉장했습니다. 제가 왜 그 초청이 굉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앞에 등장하고 있는 포도원 품꾼이 말하고 있는 횟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나눈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원을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그 포도원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 오랜 기간 기다리셨고요. 결실이 될 때쯤 이제쯤은 충분하겠지 생각하는 때에 일꾼을 보내기 시작하셨는데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한 번은 맞고 왔고 한 번은 두들겨 맞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막 하면서 아주 다양한 모욕을 당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제가 거기 있는 것들을 종류별로만 분류해 보니까 6가지, 7가지가 되더라고요. 그 굉장히 많은 모욕들을 당하고 있었어요. 사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아주 다양한 모욕들을 당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결국 당신의 아들이 오셔서 목숨을 잃으시기까지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그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셔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이 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돌아보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그림이 굉장히 매섭게 보입니다. 옆에 와가지고요 초청을 하고 있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양떼만 보고 있어요. 자기는 그래서 그 밭으로 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고 있어요. 동시에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해가지고 그 돈에만 딱 박혀가지고 일로 와 그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길과산업과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소 5개를 샀으니 시험해봐야 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나는 혼인하였으니 혼인했으면 같이 오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들은요 자기 일에 빠져서 고개도 돌리지 않고 주님의 잔치에 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키면 뭘까요? 지금 잔치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청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 때 우린 지금 장사를 해야 돼서 우리 아이는 지금 시험을 봐야 돼서 나는 지금 이 회사에 꼭 들어가야 돼서 등등등등등 핑계를 대면서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에 눈도 안 돌리고 있는 상황이 이 잔치에 회개하지는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도 등장을 하지만 지금 한 사람은 밭으로 갔고 한 사람은 사업을 하러 갔고 종들은 계속해서 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양한 이유로 거절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의 잔치의 격이 떨어지고 자기의 잔치가 불편하게 이루어진다고 종들을 잡아서 죽이고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잔치는요 무상으로 제공돼요. 여기 뭐 실물교훈 내용을 잠깐 인용을 하자면 다른 사람들은 구원이 제공되었다는 것과 영광의 주를 거절한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지금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에 격분해 가지고 기별을 전한 사람들을 대적하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거절한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잔치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하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하늘나라를 말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 사역들을 하시면서 열심히 전파하셨지만 결국 그들이 3년 반 만에 결정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겠다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와서 또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답변하시기를 나는 천국은 왕이다, 임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초청하십니다. 그 은혜에는 그런데 기한이 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라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지만 그 한량없는 깊이는 분명한 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참으시는 데는 분명하게
한도가 없을 정도로 깊이 있게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만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는 스스로 정합니다. 본인이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서 거절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게 습관과 품성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그래서 품성의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습관이 말을 안 듣는 습관이 되는 거죠. 저희 아이들한테 집에서 요즘에 아이들이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한테 집에서 축구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공을 뺏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공을 만들어서 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공도 뺏었습니다. 여기서 집에서는 아무것도 차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축구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는 자기 필통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차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뭘 차고 놀고 있을 때 그 집에서 차지 말라 그랬잖아. 차지 마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혼나고 난 다음에 바로 돌아서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연필을 가지고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연필을 가지고 축구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품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자기 습관이 완전히 돼버린 거죠. 이거 바꾸려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이 완전히 굳어져서 그 사람의 인격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안타깝게도 이 불순종의 결과에 대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선택을 더 이상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명령을 안 들으려고 하는 그때 주님께서는 결국 진멸이라는 심판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권면하십니다. 그 권면하시는 사랑을 우리 기억합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돌아옵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가장 중요한 합당한 자세는요. 참 감사한 일이게도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잔치에 대한 왕의 잔치의 비유의 가장 큰 열쇠는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입니다. 회개를 하게 하는 것도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가서 잔치에 들어가는 것도 결과적으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절을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선우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 그거 하지 말아라. 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거 인간이 못한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요. 주님께서는 잔치를 벌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그리스도를 옷 입을 수 있도록 옷을 주셨던 거예요. 여기 잔치를 벌려서 이제 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막 팍팍 넘어가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다 악인들도 있어요. 막 악인이든 성인이든 다 포함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자, 악한 자가 다 섞여서 들어옵니다. 이 잔치는요, 아무나 다 만나는 사람마다 네 하면 다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잔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로 가득한 상황 속에 한 가지 일을 수행하십니다. 자기의 친구들을 만나러 온 거예요. 잔치에는요, 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잔치는 뭡니까? 왕의 잔치예요. 심지어 왕의 아들이 혼인하는 잔치예요. 그 잔치의 격에 맞도록 왕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음식부터 시작해서 이곳을 가득 채우는 하객들까지.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필요했습니다. 다 준비됐는데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갈 것, 심지어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신 그 의복까지 준비가 다 완성이 됐는데 한 가지 선택이 남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을래 안 입을래? 한 사람이 여기 옷 자세히 보시면 나머지들은 좋은 옷들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데 한 사람만 민소매 옷을 입고 있어요. 여행을 갈 때 민소매를 입으면 아예 들어갈 수도 없는 곳 관광지도 있더라고요. 신성모독이라고. 하물며 이 땅에 있는 그 성지를 들어갈 때도 민소매나 반바지는 못 입고 들어가는데 왕의 잔치를 들어가는데 그렇게 자기 옷 마음대로 입고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죠. 거기에 합당한 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한 이가 있어서 주님께서 와가지고 왜 안 입었냐고 이야기하고 그는
변명거리가 하나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어두운 데로 끌려가서 일을 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방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똑같이 계속 돌아오라고 권면하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그거 자꾸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치트키를 주셨어요. 힘들고 어렵고 안 되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옷 지어서 이 품성의 옷을 입으려고 해도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해야 될 말은 한마디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전 아직도 물에 손 묻히기 싫어요. 부유한 삶, 좋은 삶이 좋아요. 내 기분대로 내키는 삶 살고 싶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그냥 깊숙하게 빠져서 한 가지 중요한 행사를 쭉 가졌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다 하는데 우리 재림교인만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고난주간입니다. 네, 부활절 준비하는 거죠. 이제 내일이면 다들 부활절이라고 신나가지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거 안 해요. 제가 그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요. 근데 어쨌건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치면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그 길들을 걸으며 묵상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었는지 스스로 고민해보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정말 많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다고 기록합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이 담겨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이 꼭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축원드리고 또 축원드리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